네, 교회에서 그러지 마시고 매일 읽어보시면서 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187쪽, 18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7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8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죠?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모르시는 분들은 디테일하게 이제 아셔야 될 분들은 또 영상을 올려놓습니다. 설교 영상을 부족하지만 올려놓으니까 들으시면서 또 복습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주님의 부흥은요, 어떠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있고 한 번 크게 있고 또 나중에 또 한 번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역사가 뭐냐?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부흥이 단순히 양적으로 늘어난다, 양적으로 성장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했느냐? 그걸 가지고 요즘은 조금 그 부분들을 혼돈해서 사용하지 않는데 정말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사용했죠.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교회가 그 말은 뭡니까?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거와 동일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진정한 부흥은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부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찾는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부흥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부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지 법궤만을 의지하고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 법궤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가 뭐였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패하고요, 법궤를 잘못 따름으로 인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없이 그냥 단지 예배드리고, 단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단지 말씀을 보고, 단지 경건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5분 동안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서 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상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아니란 태도,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들을 하는 것,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것,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의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다시 우상 종교로,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권면했죠.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제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한 후에 또다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생활 자체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전심으로 회개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또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들을 향하여서 또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흥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라도, 몇 날 며칠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지내보세요. 내 마음은 계속 부담감에 짓눌려 있고요. 내 마음은 계속 메말라 있고요. 내 마음은 어느새부터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목회자의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원망의 말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유혹이 강하게 들어오고, 짜증을 내고자 하는 그 유혹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죠.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이 풍성하게 나와 있는 곳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성령이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성령이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났고, 교회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은요,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역사적인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지상에서 머무시면서 더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올라가시게 됩니다. 하늘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지 결단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뭔가 꿈과 비전을 가져야지 된다고 마음 먹는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꿈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전을 주셔야 우리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이 있죠. 거짓말을 안 한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안 한다. 술을 안 먹는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삶이 바르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래요.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왔다 그래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 흡연하지 않는다, 제사를 거부한다, 욕하지 않는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착하고 성실하다, 손해볼 줄 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했다라는 것이죠. 한편 부정적인 답변 중에는 나약하다, 융통성이 없다, 고리타분하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관계 맺고 자기들끼리만 논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사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도 이러한 것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착하고 성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이런 금욕적이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조금 더 나은 죄인, 종교적인 사람, 선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자신을 포장하는 위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전쟁의 터로 나가면서도 군대 맨 앞에 성가를 앞장세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위험과 방해 앞에서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한 느헤미야,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죽이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쓰러뜨린 삼손 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뛰어난 신앙의 인물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하지만 역사에 아무 이름도 남기지 않은 평범한 이들도 이러한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당시에 최초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정말 여기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당하게, 의연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피해 집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공동묘지, 즉 카타콤에 들어가 살았다 그래요. 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무려 300년 가까이 그곳에서 지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지하 동굴에서 발견된 시신들이 무려 얼마나 됐느냐? 200만 구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여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카타콤에서 생활했을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캄캄한 땅 속에서 30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까? 성경엔 이들 중에 한 사람인 삼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자 삼손에게 권능이 흘러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자 그에게 권능이 생기다. 어디서 말을 들어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인물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성령을 받은 사람과 공동체는 누구나 권능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으로 비롯된 권능의 삶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지만 성령의 권능은 목회자나 사역자 일부 특별한 이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이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은 그의 삶, 그의 책인 일상 부활을 살다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네이펄슨이라는 평신도라는 이 단어는 비전문가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교인들은 자신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데 있어서 비전문가라고 간주하면서 내 영혼의 문제들을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주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이 예수 전문가들을 따라가는 일로 대체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목회자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맡겨서 나는 스스로를 비전문가입니다. 정말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입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축소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일, 또 경건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목회자나 전문 사역자에게만 의존하려는 경향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평신도일 뿐이야. 나는 목회자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창하게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목회자처럼 신앙을 지키면서 살 필요가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유혹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동행하는 일을 중단하게 만들고 나는 뭐 성도니까 말씀 한 번 안 보면 뭐 큰일 나겠어. 나는 성도니까 뭐 기도하지 않아 한 번 내가 기도 빠졌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동행하는 일을 중단하게 만들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나의 삶을 언제 도와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넋두리를 늘어놓는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성령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찬양이나 기도 같은 종교활동이나 무언가를 위한 사역에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듯
성령을 통해 임하는 권능의 삶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하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성령을 받을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도 성령을 받을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담당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믿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께 특별 수업도 받고 신앙 고백까지도 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미 마음에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동행하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때부터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불과 며칠 전까지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흥분했던 예루살렘 그 시민들이 가슴을 치며 베드로 설교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고꾸라져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자신이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 가족 전체가 회심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는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요, 우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잘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잘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특별히 회개의 영이 임하실 때 내 안에 잊고 지냈던 그 죄악들까지도 생각나고 그것들도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힘으로 억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회개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회개하고 그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쌍방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권능의 공동체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조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은 단순히 기다리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 교회는 성령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기다림이겠습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선택한 기다림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믿기는커녕 이해할 수조차도 없었지만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며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남짓 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은 생업을 제쳐두고 예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며칠 기도해보고 한 달 정도 기도해보고 이쯤 되면 포기하고 집에 돌아갈 법도 한데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성령을 기다렸던 증거이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로 빚으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흘쯤 되었을 때, 즉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큰 불덩이가 각 사람의 심령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불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더니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입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방언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어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날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한데 모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단순히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의 계획 속에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20명으로부터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열렬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성령을 받아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를 구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었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정말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모든 죄를 이기시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고, 마음껏 모여서 교제할 수 없고, 마음껏 모여서 정말 계속해서 훈련받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간에는 통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온다 그래요. 정말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을 때에 정말 과연 교회로 돌아올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정말 생각만 하면 암울하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낙심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도 정리했다라고 하시는 말씀들도 들었어요. 정말 모이기가 점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몸이 교회로 올 수 없으니, 몸이 예배당으로 올 수 없으니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늘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전날 토요일날 밴드에 주보를 올려드리면서 정말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인해서 모일 수 없기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있는 처소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글들을 남겨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단체 카톡방에도 그렇게 남겨드리죠. 정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영상 매체가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고 좋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받는 혜택들도 저도 많이 느끼고, 또한 우리가 그전에는 목회 세미나들을 오프라인으로 하고 많이 모여서 대면으로 하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줌이라는 그 화상 모임을 통하여 또 여러 유튜브라는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저도 훈련을 받으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정말 모일 수 없다라는 것,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깝고 힘듭니다. 몸이 떨어져 있으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교회와 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때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어야 가능하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실 때, 성령이 도우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개개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 시기에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부흥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제자들이 지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로잡으시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